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정말 무거운 주제들을 조금 많이 다루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치열하게 충돌하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타협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거침없이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지어다 이 위선자들이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타격을 주는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러서지 않고 지적하고 드러내시기를 반복하는 구절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주제들이죠. 위선, 죄악, 이런 것도 굉장히 무서운 주제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흐름, 그렇게 주고받는 대화들과 무리들이 그대로 유지된 상황 속에서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무겁고 강한 주제들과는 달리 오늘 이 주제를 보면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염려. 염려라는 주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십니까? 위선보다 염려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간음, 살인 이런 것보다 염려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염려라고 하는 주제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무색무취.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다른 크리스찬들이 저지르는 죄들에 비하면 염려라는 거는 사실 죄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크게 치명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자 21절에서 34절까지 이 염려에 대한 주제로만 지금 몇 절 동안 이렇게 정말 상당히 긴 시간들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아도 예수님이 생각하는 염려와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는 그 중요함과 무게에 있어서 어딘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조금 더 염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넌지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종류의 본문을 다룰 때 사실 굉장히 말씀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말 중에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굉장히 고도로 신학적이고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풀어줘야 되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평이한 말로 잘 표현이 돼 있어요.
뭐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 그런 걸 봤을 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보면은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만한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그 단순성에 우리가 속고는 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잊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이런 쉬운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시는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쉬운 본문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참 지난 새벽 늦게까지 굉장히 이 본문과 씨름을 하고 또 굉장히 이 본문을 한 주 동안 많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쉽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쉽지 않은 본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오늘 설교를 열기 전에 그러면 이 염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성경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 전체의 그 맥락 속에서 염려가 차지하는 그 부분을 먼저 다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서론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왜 염려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느냐, 또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느냐. 첫 번째로는요, 염려가 신앙의 열매와 관련이 굉장히 깊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8장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생의 염려라는 단어 눈에 들어오세요? 근데 그 염려가 이 비유 속에서 무엇으로 비유되어 있습니까? 가시떨기 나무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존재 전체는 무엇으로 비유되어 있습니까? 뿌려진 씨앗으로부터 이제 뿌리를 받고 나오는 식물의 비유가 되어 있죠. 근데 염려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이 마치 이 가시떨기 나무가 식물의 기운을 막아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그 성품을 우리 안에 닮아가는 것을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 덕분에 전도의 열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것, 그것도 열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다워지는 것이 열매예요. 그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다워지는 것, 닮아가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세상 걱정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분간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 똑같이, 걱정 똑같이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신앙인의 향기를 느껴야 되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열매라는 것이 실종돼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작은 문제일까요? 작은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만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어쩌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도 못 알아보실 수 있어요. 너 정말 나 믿고 살아왔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누가복음 21장, 여러분 우리가 다루지 않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요, 두 번째로 염려는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자,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그날이 무엇입니까?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입니다. 역사는 정지되고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기에 서게 됩니다. 삶을 결산하는 날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 예수님 다시 보는 날이 기대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 다시 보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21장 34절을 보니까요, 뜻밖의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기뻐야 되는,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인데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네?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3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같이 열거되어 있는 그 죄의 목록들을 보세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 여러분, 방탕함 안 좋은 거 다 알죠, 우리.
술 취함, 웬만하면 뭐 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식처럼 여겨집니다. 그거 안 좋은 거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과 동급의 위치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뭐 방탕하게 사는 것, 술 취하게 사는 것만큼 염려하며 살아가는 게 그렇게 위험한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은 그것과 동일한 선상에 두고 염려를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계속 염려하며 살다 보니 세상에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술에 취하듯, 방탕함에 취하듯 세상에 취하고, 염려가 세상에 여러분들을 매이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술 취하지 않고도 세상에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둔하여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둔하여져 있습니까? 이 세상에 취하여 있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둔하여져 있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 나라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하나님 마주쳤는데 당황스러운 거예요. 난 신앙 고백도 했지, 세례도 받았지, 교회도 그냥 오락가락 했지. 그런데 막상 가보니 너의 이름이 없다. 여러분,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네. 정말 신기하다. 신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거 구분 못 하시지 않고요. 나중에 그 신기함이 놀라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이렇게 구원과 관계가 깊어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또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기도하고도 관계가 깊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도. 여러분, 그래서 염려가 방해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염려에 젖어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요. 계속 자기 생각만 합니다. 계산합니다. 걱정합니다. 생각이 맴돌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맡겨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기도는 굉장히 반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에 빠져 사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없고, 기도하는 사람 치고 염려에 영구적으로 매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과 함께 조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러면 부담스럽죠. 여러분, 쉬지 말고 염려해라 이러면 어때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왜? 그냥 염려하는 건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일평생 걱정 하루에 내가 얼마나 걱정했나 적어보라고 하면요, 10개, 100개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라고 하면 쉽게 적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기도가 반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쉬지 말고 염려하는, 쉬지 않고 염려하는 그 생각들을 다 그 즉시 하나님께 이걸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하는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쉬지 않고 염려하는 것이 오토매틱, 너무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걸 바로 기도로만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자동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가요, 기도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막기도 하고요, 그 염려를 기도의 씨앗으로 삼아서 기도로 바꾸기만 한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의 염려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염려에 계속 매이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보일 때마다, 여러분 뒤집기 게임 아십니까? 오델로? 돌과 돌 사이에 두면 돌이 색깔이 다 바뀌잖아요. 염려의 이유였는데 기도의 이유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아주 긴 오프닝을 말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염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와도 같이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우리 생각에는 술 취함, 방탕함과 같은 정도급은 아닌 것 같은데 거의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수 있는 그 정도급의 죄로 언급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생활을 심각하게 흔들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기초를 마구마구 흔들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할 때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경고등이 켜져서는 안 돼요. 큰 죄나 실수를 하면 우리가 다 경고등이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빙글빙글 돕니다. 내 진짜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지금 뭔가 잘못됐다. 근데 여러분 계속 염려할 때도 여러분 실제로는 그와 비슷한 정도로 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은 이제 충분히 염려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영적 생활과 구원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납득하셨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솔루션을 들어야 돼요. 그래? 그럼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제 답이 필요하잖아요. 문제가 발생됐으면 답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명령어를 위주로 한번 찾아봤어요. 3가지 명령어가 있더라고요. 생각하라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또 뭐를 생각하래요?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생각하라라고 하는 명령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솔루션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솔루션이 뭘까요? 예수님의 명령어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명령어가 뭡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해라 라는 명령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솔루션이에요. 마지막 솔루션은 뭐냐면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솔루션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염려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 염려에 의해서 심각한 신앙의 타격을 입는 우리들에게 3가지 솔루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3가지를 얘기할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라.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27절 백합화를 생각하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까마귀 생각해봐. 곡간을 만드는 것도 아니야. 뭘 이렇게 저장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살아가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시지 않니? 백합화를 생각해봐. 내가 뭘 입어야 될지 막 걱정하고 사는 것 아닌데 백합화의 그 모습을 보면 솔로몬의 영광보다 찬란하지 않니? 너무나 아름답지 않니?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지금 내 일상의 주변에 하고 계신 일들을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생각을 해야지만 염려가 그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상당히 놀랐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흔히 염려는 누가 많이 합니까? 생각이 적은 사람이 많이 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많이 해요? 우리의 편견 속에 생각을 하면 생각이 진짜 많은 사람, 밤늦게까지 쓸데없는 생각 계속 굴리는 사람이 염려라고 하는 덫에 쉽게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그래도 생각 많이 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염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지지리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생각을 안 하니까 내 한계 안에서 계속 생각이 맴돌게 되고 그래서 했던 생각 또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다 추려놓고 보면은 별로 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니네가 염려하는 건 생각을 안 해서 그래.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생각을 안 해서 그래. 추려놓고 보면 한 줌도 안 되는 생각만 하는 거야. 내가 하는 생각, 내 관점과 내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진짜 네가 하는 그 한 줌 생각의 덫에 매여있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을걸? 생각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 안 해서가 문제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생각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생각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 비유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해요.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 부족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부족해요. 불안해요. 내일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까마귀와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공급자라는 증거가 훨씬 넘치고도 넘쳐. 조금만 눈을 열어 생각해 본다면 그 증거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흡수할 수 있을 거야. 너의 생각이 새로워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보라. 너를 생각하고 케어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은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가 다 짊어져야 될 것까지 내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염려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실패가 믿음의 실패가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가장 극적인 실패가 어디 있었어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자취를 감추게 돼요. 그랬더니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불안하게 됩니다. 우리를 이끌어낸 이 모세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구원자였다. 이렇게 이름 붙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과 성경 공부로 나누면서 어떤 포인트를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생각에 실패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자취는 감췄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는 매일마다 동일하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적의 음식. 광야 한복판에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아침마다 맺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 저절로 불과 구름이 있어서 낮에는 그늘이 되고 밤에는 따뜻함이 되는, 그게 여러분 일상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일상의 기적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말도 안 되는, 눈이 휘둥그레질 기적들이 지금 눈앞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모세 하나 사라진 것 가지고 생각이 멈춰가지고 그 생각의 회로가 멈춰서 우린 망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삼을 수 있었을 텐데 생각을 못하다 보니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결국 생각이 부족한 건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좀 도발 좀 해봤어요. 자, 28절 말씀을 보니까요, 결국에 생각해보라라고 하신 예수님이 28절에 뭐라고 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보라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 비유가 끝나는 이 28절에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결국 생각이 적으면 믿음이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염려할 때는 불안이 찾아오지만 생각할 때는 기대가 찾아온다. 염려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불안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진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소망과 기대가 솟아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흔한 오해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맹목적이야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하는 거지, 생각이 없어서 걱정이 없는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생각하기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방 거쳐 오신 분들 알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을 왜 믿느냐를 검증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을 들입니다. 제가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빨이 어디서부터 나는지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여러분. 여러분, 좌우에서부터 이빨이 나면요, 여기서는 틈이 생길 가능성이 커요. 예. 뭔가 부정교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치아가 이 중간에서부터 나게 하셨어요. 위아래가 정확히 맞게 하셨어요. 생각해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파인 튜닝 하셔가지고 우리를 우주 공간에 정말 적당한 거리로 태양과 지구 거리를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모든 우주 상수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증거를 정말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놓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부활의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다는 말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열어 보여주셔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revelation, reveal, 열어서 보여주시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하나 따져보고 생각해서 믿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일들을 해오셨지? 여러분 그 생각이 부족해지니까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타격을 받고요. 여러분 제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감탄과 감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 일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가 아니라 그 특별함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잃어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고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났다. 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정말 감탄을 많이 하세요. 창조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첫 장부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마디만 하시면 좋은데 계속 얘기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다 인간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탄하세요. 하나님은 감탄하세요. 왜 그럽니까? 계속 깊이 생각하시니까. 예수님은 까마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아, 저 되게 시꺼먼 녀석이 시끄럽게 짹짹거리고 우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까마귀를 보라. 감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시는가. 백합화를 보면서 아 그냥 펴 있는 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 생각이 깊이 그 믿음을 주장한 사람에겐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딘가 감탄하는 능력이 없어지고 감사하는 능력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믿음이 염려에 잠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무뎌지고 염려에 무뎌지고 일상생활 그냥 하루 쳇바퀴 돌아가면서 몸이 건조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관점은 없어지고 뭐 그게 그거지 뭐 인생 새로울 거 있나 감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해요. 스스로 감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감탄하신다는 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스스로를 그렇게 자학하니? 나는 네가 너무 좋은데 너를 위해 십자가도 질 수 있는데. 여러분 감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이웃에 대해서 비판이 많아졌다면 여러분 감탄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웃에 대한 감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고 세상의 그 얽매이는 생각의 틀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요? 생각하라. 생각한 사람은 믿는다. 믿는 사람은 감탄한다. 감사와 감탄이 회복되는 여러분의 정말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어였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목적을 붙들라.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 붙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을 좀 붙들라. 믿음을 붙들라라는 얘기였죠. 두 번째는 뭡니까? 참된 목적을 붙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염려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12사도들이에요. 박해받을 걱정해야 되죠. 도망다닐 걱정해야 되죠. 죽을 걱정해야 되죠. 염려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새가족반에서 상당히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뭐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구원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 아니에요? 예수님 이미 믿는 분들이잖아요. 예수님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고 믿잖아요. 그럼 그냥 소소하게 자기 마을에서 테두리에서 그냥 머물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걱정 없이 살 수도 있는데 걱정 자처해서 했더라고요. 자처해서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더라고요. 전도하고 그러다 매 맞고 이런 일들을 초래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요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새 흔히 거리 전도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원은 나만 받는 거구나. 예수님 믿는 목적은 내가 구원받기 위한 거구나.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12사도들은 내가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 아니었어요. 나는 구원 확실히 받았고 그 받은 구원 이 사람들은 못 받았구나. 새로운 초점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이 그들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들이 일상 속에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염려와 두려움의 상황 속 지속적으로 스트레스풀하게 트라우마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가 그들을 타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느냐? 나에게 얼마나 확실한 구원이 주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그 목적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다가오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확실히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는 더 이상 이 일상 속에서 내가 먹고 살고 매 맞고 뭐 등등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초인적으로 살 수 있었는가? 이들이 무덤덤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이슈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보다 더 작은 이슈들이 그들에게 희미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 많아질 때, 정말 뭐 사소한 것부터 매달 날라오는 빌부터 염려하는 것이 많아질 때 이런 생각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를 붙들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야 되느냐?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당황스럽다 보니까 크고 작은 잡음들의 그 노이즈에 내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린다는 겁니다. 수단이 목적의 자리에 와서 목소리를 내니까 내 영혼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나에게 이야기하게 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정리하면 여러분의 삶의 염려가 점점점 잦아들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부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참 구체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뭐냐? 여러분, 또 이 이야기가 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한국에 지금 인턴십 나가 있는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인턴십을 두고 많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는 뭐 코로나 시작 전이었습니다. 미국 회사의 여러 군데에 인턴십에 합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한 군데는 어디였냐면 한국 회사에 또 인턴십이 됐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로펌에서 인턴십을 하는 것을 프리빌리지, 좀 좋은 기회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형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에 응답 받은 거예요. 인턴십 되게 해주세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내가 골라가면 되죠.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곳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형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형제였던 것 같아요. 인턴십 되게 해주세요가 기도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인턴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골라주세요. 그리고 꿈을 꿨는데요. 꿈을 꿨는데 꿈에 목사님이 나타났대요. 한국에 있는 모교회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한국 좋은데 한국으로 와야지. 그리고 뭐 여러 자기만 알 수 있는 굉장히 확실한 말들을 꿈속에서 하셨는데 이것을 사인으로 받고 응답으로 받고 이 친구가 너무나 갈등했어요. 왜? 이 미국에 있는 인턴십 기회들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이걸 포기하고 저기로 가야 된다고? 이 갈등이 인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부재중 받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부재중 통화로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그 형제가 이미 결정을 했대요. 자기는 디클라인 메일을 다 미국 로펌 회사들한테 보내고 한국 회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내가 만약에 오전에 전화를 받았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조금 의심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정말 조금 몇 주 지나니까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 한국에 코로나가 완전히 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한국의 회사에 딱 선택을 했는데 한국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고 뭐 한국에 갔다간 돌아올 수 없을 거고 주변 그 친구들이 다 이건 기도 응답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말도 할 수 없고 이 친구는 굉장히 속을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가 있죠. 한국은 코로나가 뚝 떨어지고 미국이 뚝 완전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의 인턴십 기회들은 아마 갔어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회사에 취업을 해서 지금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좋대요.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갔더니요, 너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냥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변호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생태적인 가치,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 변호사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그러니까 초대 그 설립자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자기가 미국 어디에 다른 회사가 되더라도 이 회사가 원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나 그 사람들을 만난 게 좋다고. 여러분, 이 형제의 주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염려가 없어지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기도의 그냥 1차원적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2차 기도가 있었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턴십 되는 거 여러분 거기까지 누구나 기도합니다. 되면 뭐 할 건데요? 취업하면 뭐 할 건데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기도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 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예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부차적인 모든 문제와 염려들로부터 여러분을 해방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강력한 간증의 경험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형제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여러분, 코로나 시즌에 많은 사람들이 가치에 투자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금이든 석유든 원유든 굉장히 많은 물건들에 투자를 했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 가치에 투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는 가치에 투자하기도 하고 각종 베팅이 일어났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투자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게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12장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뭔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투자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가치가 휘둥그레지고 이렇게 가치가 스윙을 할 때마다 여러분 내 마음도 같이 스윙을 합니다. 오늘 이 내가 투자했던 그것이 올라가면 내 마음도 올라가고요, 내려가면 내 마음도 추락해요. 곤두박질쳐요. 여러분, 제가 그 투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치 변함없고 가급적이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 가치에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투자한 가치들은 계속해서 변동한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든 좀이 들든 코로나가 터지든 내가 일정할 거라고 생각했던 가치가 일정하게 있는 법이 없습니다. 운 좋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운이 아니라 잘 공부해서 올라가는 가치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계속 내 마음이 거기 매이게 됩니다. 한결같지 않은 그 스윙에 계속 장단 맞추며 한결같은 리듬을 잃어버리게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가치, 한결같고도 영원한 가치가 약속되어 있는 그곳에 투자한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있으리라. 변동 없는 가치, 반드시 보장된 가치,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 가치를 위해 산다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은 세상 누가 봐도 모를 이유 없는 든든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잘 설명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잘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부유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부터 읽었잖아요.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마지막 이 가치라고 하는 마지막 대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요, 하나님과 나눌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모으다가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임프레스, 하나님이 감명받지 않으세요. 그거 다 내가 준 거야. 내가 줬으니까 가지고 있었겠지.
하나님이 감명받으신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줬는데 그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썼을 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33절처럼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구제하다라는 것은 그를 섬기라는 말이에요. 구제하다라는 이 한자어가 좀 옛날이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유를 하라는 거죠. 더 어려운 단어를 썼네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쓰게 된다면 여러분, 그 가치와 그 사람이 쌓아온 가치, 인격의 깊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이야기가 되어서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은 확실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이 쌓고 왔는지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다 내 거잖아 원래. 근데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는 너의 이야기야. 너의 가치이고 너의 승리다. 여러분, 하나님께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저 그때 제가 정말 고민하면서 이렇게 섬겼던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정말 어려운 지갑 열고 그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봉사했던 거 아시죠? 하나님, 그래 나도 봤지.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줬지 않니? 여러분, 이 사람 부자예요. 부자. 하나님하고 할 얘기 많아요.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너 부자였구나. 근데 뭐 했니? 물질적으로는 부자인데 영적으로는 가난뱅이 텅텅 비어있는 사람의 경우가 있습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가치를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이 이야기하게 된 것 같아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영혼을 갉아먹는 죄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염려를 이기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생각하면 믿음이 생기고 감탄하게 된다. 생각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본질적인 그 나라의 목적에 내가 붙들려야 됩니다. 목적을 붙들고 살아라. 생각을 붙들고 살아라. 목적을 붙들고 살아라.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가치를 붙들고 살아라.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들고 살아라. 생각을 붙들고 사세요. 목적을 붙들고 사세요. 가치를 붙들고 사세요. 그 사람의 영혼에 염려는 끼어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기도를 막기도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뒤죽박죽 만드는 그 숱한 염려들을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돌보지 않니?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할 수 있으며 충만할 수 있으며 영원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을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고 목적을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고 가치를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이 이미 얼마나 많습니까? 책임져 주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내가 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게으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라고 하는 녹이 쓰는 거예요. 제대로 생각해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나님이 해오신 부분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생각에 게으른 사람들이 염려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니군요. 이것 감사해요. 저것 감사해요.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해서도 감탄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시잖아요. 이웃에 대해서도 이 시간 함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고백하며 생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적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는 사소한 염려가 틈탈 여유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대의를 이루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일인 거 아시죠?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거기서만 멈추지 마시고 한 단계만 더 구하세요. 하나님, 그것을 주신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추구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목적을 붙드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붙들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를 만든다고 했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할 이야기가 많은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가 부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였느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과 할 이야기가 많고 하나님과 동행한 기록이, 히스토리가 많은 사람인가, 그 사람은 부자예요. 이 시간 여러분, 그 변하지 않는 가치를 향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원합니다. 변함없는 하늘의 가치를, 제가 그 가치를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그 가치를 향하여, 여러분의 열망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분주한 가운데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공급자였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없던 것이 생길 때마다 잠시 감사했던 우리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더 큰 것을 누리고 받음에도 감사에 무뎌지고는 하는 우리의 게으른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헌물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시고 소유의 근원이 되시며, 무엇보다 그 물질을 사용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나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목적의 주인이시며, 그것을 통해 나에게 허락하실 가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원하고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헌물을 통해 고백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헌물뿐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신 적이 없이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도 물과 공기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생각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그래서 믿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일상생활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